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또 이 귀족들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왕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다 소동한다 이렇게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알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5절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헤롯 왕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 농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남은 그 예언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대림절을 지키고 이렇게 대강절을 지키는 것, 대림절, 대강절이 같은 말입니다. 곧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합니다.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시는데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깁니다. 민망히 여긴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안내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돌보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리방황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가 우리를 돌보아주고 누가 우리를 안내해 줍니까? 때로는 우리가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있고
여러분 산 같은 파도와 같은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막 이 휘몰아침을 당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이가 힘들 때, 아이가 여러분 수능 볼 때 그 옆에 부모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맹장 수술할 때 여러분 엄마가 그 아이 옆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마취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술대 위에 딱 들어가는 걸 보면은 우리 인생은 혼자다, 홀로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혼자 마취 주사를 딱 저도 맹장 수술을 할 때 한번 이렇게 마취 주사를 맞는데요. 겁나더라고요. 수술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마취 주사를 딱 놓는데 여기서 따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놓고 한 1, 2, 3 정도 되니까 그냥 그 다음에 깨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눈 뜨고 나니까 막 으악 여기가 이제 아픈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 외로운 인생, 고독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 놓지 마시고 붙드시고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여러분 소원의 항구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목적하는 바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고 아기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아기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고대 시대의 왕을 만날 때에는 항상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황금, 이 황금은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신성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동방 박사들의 눈에는 아기와 그 엄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구유라고 그럽니다. 이 구유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외양간에서 구유를 보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서 딱 짜서 이런 구유를 말하는 그런 구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약간 동굴처럼 그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곳을 그 이스라엘에서는 구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주 누추한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왕이 이런 곳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비단도 아니고 침대도 아니고 화려한 곳도 아닌 그냥 정말로 낮고 천한 곳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가운데 또 낮고 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 나는 다 가지고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다. 동방박사들의 이 마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그들에게 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자리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내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위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물질과 내 몸, 그리고 내 시간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것입니다. 축복은 내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것입니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내 것입니다. 내 것이다. 내 것입니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으러 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와서 달콤한 얘기 듣고 싶으신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얘기도 듣겠죠. 축복의 얘기, 또 잘되라는 얘기, 이런 얘기가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쓴 얘기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난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내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거는 여기까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전도해보면 또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까지입니까? 이 선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허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경험입니까? 여러분 생각입니까? 그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맡겨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은 사단도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헤로드 왕을 통해서 회방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헤로드 왕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말합니다.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부르죠. 조용히 불러서, 여러분, 이것은 계략과 음모를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마치 자기가 정말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왕을 아주 잘 챙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사단의 회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려고 할 때 마귀는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진보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회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단의 회방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승귀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뒤로 후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보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셔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모든 식구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 모든 분들,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집안이 구원받고 친지와 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단의 회방과 방해가 있어도, 어떤 시련과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